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1절 단락입니다. 여로보암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다윗에 의해서 이제 간신히 통일을 이룬 이스라엘,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어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더해져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1절 단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운 여로보암이 여호와를 배신하는 이야기입니다. 12장 25절로 27절을 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지역, 다른 표현으로 이제 에브라임 지역 중심에 세겜이 위치하고 있어요. 나라의 수도로 삼았어요. 그곳을. 세겜은 창세기 12장 6절로 7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유서 깊은 곳입니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세겜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75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란을 떠났어요. 그때 아내 사레와 함께 갈 때 조카 롯이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는 믿음의 조상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곳이고, 그리고 처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 오늘말로 예배를 드린 곳이에요. 근데 이곳이 지리적으로 보면 그 북왕국의 동과 서를 잇는 전략적인 곳이에요. 예.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곳에다 이제 수도를 정했는데, 근데 얼마 안 가서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분이엘로 이제 수도를 옮겼어요. 창세기 32장 28절로 38절을 보면 분이엘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 이 말은 히브리어 그 원어 음대로 그냥 가져온 건데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래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분이엘,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가지고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이제 목동 노릇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를 속여가지고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도망간 건데 그게 아직도 20여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도 가족과 일행 모두를 야복나루 건너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안 걷는 겁니다. 홀로 남아서 날이 새도록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날이 새려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주셨습니다. 이제 날이 새도록 여호와께 기도했다 하는 것은 많은 그 학자들의 그 해석이에요.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다는 게 뭘까? 그게 기도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어떻게 밤새 씨름을 하겠어요? 그리고 씨름을 했는데 끈질기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겼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가 이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곳이 분이엘이에요. 그래서 분이엘은 요단강 동편 야복강 기슭에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 야복강 기슭. 그래서 이 길르앗에서 다마스쿠스라는 곳으로 가는 길이 이 지역을 거쳐요. 그래서 이게 물건을 교역하는 옛날에 보면 낙타를 쫙 끌고 쭉 가고 기다랗게 가는 수십 명이 이렇게 교역하러 가죠. 그걸 카라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말로 옮기면 대상. 그 대상 행렬이 그것이 자주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날이 밝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곳 분이엘. 이게 역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을 얻게 되는 게 되잖아요.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수도를 옮겼는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굉장히 큰 걱정거리가 한 가지 생긴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남유다 왕국의 르호보암 왕이 가만두겠냐 이 말이에요. 그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너무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려서 자기에게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 뻔한데 그들이 매해 가서 똑같은 그런 영향력을 계속 받으면 언젠가는 돌아서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다 돌아갈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뭐 당연한 걱정거리잖아요. 굉장히 큰 걱정거리죠. 그리고 자기 왕국이 다 날아가고 자기도 죽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거 답은 너무나도 뻔한 거고 명료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어느 정도만 지났어도 하나님께 매달려라.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답은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정답을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려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답을 찾아라. 근데 지식으로 이걸 누가 모르겠어요. 조금만 교회 다니면 다 알죠. 근데 그 사실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게 이제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는 것, 이게 대단한 능력인 것입니다.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쉬웠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동산에서 에덴 동산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했던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요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믿음대로 행동하도록,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시대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도우실 거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대로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우리는 이거 가능한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아는 대로 믿음대로 선택하고 믿음대로 행동에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포기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자기 능력에 의지해서 현실과 타협해서 양다리를 걸쳐요.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적당하게 현실을 수용한단 말이에요.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인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자기 의존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선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니까. 아담이 왜 죄가 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게 그게 죄예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큰 죄, 가장 큰 죄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된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이나 양다리를 걸친 그리스도인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따르기 때문에 자기 의존적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양다리 걸쳤다, 구원받을 거다 이런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여로보암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관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그 왕이 된 자리에 있는 그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그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는 것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의 왕권이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자신의 통치가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책을 결정하면서 인간적인 계산하고 논리를 바탕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신 분, 그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과 의논해야 하잖아요. 오히려 그분을 완전히 배제하는, 그리고 자기 백성이 그분께 등을 돌리게 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이거 배은망덕이에요. 여러분이 드라마 같은 데서 자기를 사장 만들어준 회장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의논해야 되는데 회장을 등을 돌려서 자기 밑에 있는 휘하 직원들을 그분 회장에게 등을 돌리게 하고 회장을 쫓아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배은망덕이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드라마에서 봐도 악인 중에 악인이잖아요.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1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제 여로보암이 최선의 대안으로 생각해낸 것이 북왕국의 최북단이라고 하는 이 단, 그리고 최남단이라고 하는 베델, 여기다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당대 이제 그 풍조예요. 세상 풍조.
고대의 근동 왕들이 당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 영토 맨 끝에다가 신전 세우는 걸 즐겨 했어요. 자기 위상을 드러내는 거죠. 또 여로보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한 거 아니면 잊어버린 거 뭐 어찌되었든 아예 대놓고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따르지 말라고 금하신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로보암 다스리는 백성은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도 등을 돌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는 일이 인간이 지키며 살아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 뭐 이런 관점에서 봐도 이건 인간 말종이죠. 죄악이죠. 큰 죄악.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단에 세웠던 신전의 크기를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하고 살펴봤어요. 그 가로가 45m고 세로가 60m예요. 당시에는 이제 상당히 큰 건물이죠, 그게.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단과 베델리에다가 그렇게 큰 신전 건물을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들이 바로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 금송아지는 가나안에서 이제 다산 종교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들어본 기억이 금방 성경 조금 읽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 여기서 또다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출애굽 직후에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한 40여일 걸려요. 내려오지 않자 아론이 백성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이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그리고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가 연결되는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금송아지라는 거 그 자체도 이제 연결되는 거고요. 이게 가나안 이방신 다산 그렇게 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백성에게 제시할 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이 말이 아론이 백성에게 했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똑같잖아요, 이게. 이 금송아지가 다산 종교 바알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이방 종교를 철저하게 박멸하라고 하셨잖아요.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절대로 가나안 이방 종교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아주 정면으로 대놓고 어기는 거잖아요. 아예 앞장서서 대놓고 어기고 있어요. 만들어가면서. 여호와를 배신한 여로보암의 선택,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가나안 이방 우상신 이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하고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 우상 바알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가 진짜 신이고 그 신이 그 신인 것처럼 되잖아요. 유일신이다 그래갖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렇게 됐는데 양쪽 다 모두 섬기게 되는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이게 오염되고 타락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를 믿지 않는 가나안 이방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100% 해야 돼요. 0.00001%라도 이방 종교 우상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0.01%라도 어긋남이 없으시고 배반이 없고 거짓이 없으세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날 교회에 보면요, 이런 현상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절대 아니죠. 만몬이라 불리는 물질, 재산, 부, 황금,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물질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우리가 택하죠.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게 신적 능력이 있어요.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악한 영향력이. 교회 안에 오늘날 하나님, 믿음보다 물질이 우선되는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가 스멀스멀 스며들어와서 자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기저기 오염이 되어 있어요. 얼룩져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성장, 교인들의 형통, 행복, 이거를 목표로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업적과 성취 중심의 관점이 됐어요. 그게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 중심이에요. 긍정심리학,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신이 비전을 설치하고 그 비전을 자기의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이뤄나가요. 기도하고 매달리는 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도 인간은 노력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한 사람의 영혼보다 더 중요하게 된 거고, 교회 건물을 얼마나 크게 잘 짓느냐, 교인 수가 얼마나 되냐는 이런 것들이 비본질적인 것인데 신앙에서 그게 마치 신앙의 척도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어느새 눈이 가려버렸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거룩한가. 다시 말하면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 그게 두 번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이어야 돼요. 그걸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걸 목표로 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 이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음지에서 고생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무척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아니, 기적입니다. 불가능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단순하게 교회에 나오는 정도로 그리스도인이라 그게 오늘날 불리는 건데, 그리고 교회에 권징도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자기가 저기 하면 옮겨가면 그뿐이니까 권징도 안 하고 그냥 사람 하나 더 붙들고 있는 게, 이게 오늘의 현실인 거예요. 안타깝죠. 아론이 출애굽 시절에 시내산에서 얼른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사건을 기억한다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다?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 과거에 있었던 역사, 그걸 반복한다는 거 있을 수 없죠. 근데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이 지능이 낮아요. 그들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지능이 낮아. 그래가지고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런 건가요? 아니, 우리보다 형편없이 수준이 낮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요, 유대인들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요, 우리는 100분의 1도 못 쫓아가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그들은.
이게 보수적인 유대인들은요, 엘리베이터 혹은 전등 스위치도 안 켜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해갖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건 요새 발달돼서 자동으로 불이 꺼지고 켜지고 엘리베이터도 매 층층이 쓰고 열렸다 닫혔다. 피 먹지 말라니까 오늘날도 다 고기를 피에 물에 담가서 하루 이상 다 빠진 그런 고기 먹고. 여러분, 얼마나 문자적으로 그들은 무섭습니다, 정말. 근데 그들이 지능이 낮아요? 과거를 기억 못해요? 이거요, 현실적으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 야합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백성들이 지능이 낮아서도 아니고 과거를 알지 못해서도 아니고 신앙의 수준이 형편없이 낮아갖고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현실과 타협한 거예요. 이게 첫째, 북왕국에도 여전히 제사장이 있어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승인한 거죠. 그 여로보암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특권, 달리 말하면 돈이죠, 돈.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특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대신에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을 포기한 거예요. 이거를요, 철학자이나 작가들은 뭐라 그러면 영혼을 팔아서 샀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팔아서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리는 것으로 산 거예요. 둘째는 백성들 역시 현실과 야합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거는 종교 생활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편리함을 갖다 준 거예요. 불편함을 덜어준 거죠. 거기에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정통성을 인정해 줬잖아요. 그래도 돼.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야. 예루살렘에 굳이 가지 않아도 돼. 이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게 그게 이제 그래서 그게 마음에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하고 불편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백성 입장에서는 이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로보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타산이 맞아떨어져서 생명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금송아지가 출애굽을 행하신 신, 달리 말해 여호와로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이요, 이렇게 쉽게 죄악에 넘어가고 오염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또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악이 또 있어요. 산당을 더했어요. 산당을.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이 남과 북이 있는 신전만이라 근처에 또 산당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가까워요. 편의를 제공한 거죠. 31절을 보면. 산당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이게 정당한 건가요? 아닙니다. 가나안 이방 종교를 믿는 가나안 이방인들이요, 산당에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산당의 맥락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1장 15절을 보세요.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 산당에 가서요, 숫 염소, 이거 가나안 이방의 우상 종교죠. 이거 다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도 섬기는 거예요. 송아지. 산당에 가서 그걸 섬기면서 숫 염소나 금송아지 이런 거 섬기면서 여호와다 이렇게 하는 게 음란하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산당은 부정적이에요. 여호와 신앙과 배치되는 거예요. 여기에 또다시 덧붙여서 여로보암이 한 가지 또 더 죄악을 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린 게 제사장을 아론 계열이 아닌 일방 백성에서 선출하여 세우는 거예요. 이 점에서도 남유다 왕국과 차별성을 두고자 했던 거예요. 이 정책 역시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을 근거로 하여 정당성을 주장하며 추진했을 거예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잘못했을 때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조금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와 같이 썩은 제사장 제도에 새로운 피를 수혈한다, 이렇게 해서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죠. 과거에도 아론 계열이 아닌 레위 지파들이 이 하나님의 나서가지고선 썩은 것들을 정리했다, 뭐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지은 죄가 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걸 여기도 자각해야 돼요. 그 옛날에 지은 그 죄가 오늘날 이렇게 또 나비 효과로 와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죄를 짓는 데 대한 정당성의 근거로 사용되고, 여로보암이 지은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애당초에 이렇게 나눠진 게 뭐예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는 나만 오염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점점점 오염시켜요. 공기처럼 타고 흘러가고 다 공동체를 오염시켜요. 그리고 인간은 홀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에요. C줄 R줄로 연결돼서 같은 시대 같은 공간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영향을 미쳐요. 이게. 그래서 오늘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일어났고, 그리고 또 오늘의 사건은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의 빌미가 되고 토대가 돼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개인을 고립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 등 여러 공동체의 일원으로 아주 바라봐요. 정말로 철저해요. 그래서 대표를 특히 세워서 대표가 오염되면 전체가 다 오염되고, 대표가 전체를 위해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죄가 전체 공동체의 죄로 되는 게 아담의 죄가 전체의 죄가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전 인류의 속죄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공동체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는 마치 이집트의 혹독한 박해와 착취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낸 모세 같았는데, 지금 이 순간 그는 모세를 대적한 아론으로 변해 있어요. 여로보암의 모든 정책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 원칙과 풍습을 완전히 말살하고 철저하게 여호와를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호와의 은혜로 왕이 된 여로보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여호와를 배반할 수 있나요? 참, 이게 특별히 여로보암 말이에요.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왕국을 나누어 갖게 된 게 솔로몬이 우상숭배 때문인 걸, 이걸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우상숭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자기가 우상숭배를 해. 그럼 자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솔로몬 망했잖아요. 자기도 망한다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유 참. 그래서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영적으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이건 참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깨닫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미스터리예요. 신비예요. 기묘해요. 우리가 다 모릅니다, 이거. 여기에다가 이제 여호와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를 잘 섬기면 다윗이 누렸던 축복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배은망덕을 해? 야, 이것도 참 기묘하잖아요. 이것도 참 미스터리예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파렴치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게 받고 순종으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순간의 삐끗해서 나락에 빠질 수 있구나. 이걸 우린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늘 경계하면서 말씀의 안전선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걸 늘 확인해야 돼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경 읽고 스스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세상의 것들보다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오염시키는 사람들 주위에서 멀리해야 돼요. 대신에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사는 연습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한 성품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기적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간에 삐끗해서 영적 나락으로 빠지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고 신앙을 떠날 수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이단들, 큰 이단들이 이런 경우에 있는 것 또한 오늘날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들도 역시 교회의 직분자였고 기적 같은 권능을 행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의 괴수가 된 것을 봅니다. 아버지, 신앙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하여 거룩함을 이 세상에 드러나는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곳이 되도록 내 손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해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